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사를 보면 참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도들의 수고의 땀이 있었고, 기도의 눈물이 있었고, 순교의 피, 이렇게 헌신자들과 희생자들의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이 저녁 늦은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찬양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9장 뒷부분 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에게는 원치 아니하게 두 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원치 아니하게 두 명의 아내가 생겼는데 그 두 명의 아내가 보면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원치 아니하게 얻었던 또 아내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얻는 아내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얻었지만 아이들을 낳지 못했고요. 반면에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4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칸타타 하면서 지난주 말씀, 우리가 인사 말씀도 감사는 당연하다,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라헬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라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겠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니 뭐합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 손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하고 내 손에 없는 것을 보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1절 다시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언니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지만 아들을 4명이나 낳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들 1명 없는데 언니는 4명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언니를 바라보고 이 라헬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1절에 보니까 다시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하여? 시기하여. 이때 시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질투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때의 시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음속의 질투를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흥분된 감정이 화를 내는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꽁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하는 이 마음이,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시기함으로 겉으로 화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할래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남편에게 라헬은 말도 되지 않는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에게 협박을 합니다. 언니를 시기하고 나에게 있는 남편의 사랑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언니를 시기함으로 남편에게 짜증을 냅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것이죠. 이 아내의 라헬의 투정, 시기, 질투, 짜증내는 것을 들은 이 남편의 야곱의 반응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이때 성을 낸다는 것은 극렬한 분노를 말합니다. 굉장히 야곱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라헬은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식을 낳고 안 낳고가 어떻게 남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때를 쓰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하여 야곱도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말만 이렇게 가만히 차분차분하게 읽으면 굉장히 믿음의 언어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과 라헬이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차분차분히 두 분이 고분고분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라헬도 지금 시기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있고, 남편도 그 짜증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화를 내면서 서로 말로서 치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성을 내면서 말을 하는데 고분고분 이야기할 리가 만무합니다. 성을 내고,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참 믿음의 언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아이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뒤에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역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화가 나서, 성이 나서 그 아내의 화를 하나님께로 탓하고 있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야곱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왜 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야지, 아이를 낳고 못 낳고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지 왜 나한테 따지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아담의 이야기, 아담의 대답은요, 아내 하와에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아담 역시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라헬이 화가 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짜증내니까 이 야곱도 화를 냅니다. 그대로 임신하고 임신 안 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지 왜 나한테 따지느냐 라고 맞받아치며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야곱의 말을 들은 아내 라헬의 대답이 3절에 나오죠. 3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이 대답을 하는데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도 화를 내는 중에 자기 남편 야곱에게 명령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기에서 비롯되는 라헬의 이러한 제안은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라는 이 아내 라헬의 제안은 야곱으로, 남편으로 하여금 첩을 취하게 되는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헬은 지금 남편 야곱의 신앙을 퇴복해 하는 아내의 모습,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이 원해서 2명의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이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가 2명이, 하루아침에 아내가 2명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외삼촌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죠. 외삼촌 때문에 하루아침에 아내가 2명이 생긴 이 마당에서 또한 아내 라헬의 시기로 말미암아 원치 않게 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스스로 첩을 취하려고 해도 돕는 배필인 아내는 만류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 라헬이 시기에 눈이 멀고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시기에 눈이 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첩을 제공하고 맙니다. 시기에 눈이 멀면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의 문화에 따라, 대세에 따라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내 라헬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첩을 제공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이것은 그가 내 여종이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둔다. 이것은 자기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에는 보통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것을 입양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관습이었다 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습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관습에 따라 지금 이 라헬도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 3절 다시 한번 보면 라헬의 말 속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3절 다시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오. 나도 그로 말미암아,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 여종을 통해서, 즉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라헬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언니를 보니까 아들을 4명이나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의 눈으로 보니 질투가 생기는 거죠. 화가 납니다. 남편이 짜증을 냅니다. 나에게 남편이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러니 이 남편 야곱도 화를 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라헬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렇군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는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 라헬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내가 여종을 줄 테니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에게 지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라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고, 믿음의 방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4절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곱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왜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면 야곱은 달라야죠. 왜요? 야곱은 직접 지금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는가?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입니다. 보십시오.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보십시오, 내가 너와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또한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은 야곱에게 자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볼까요? 야곱에게 자손이 생길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뭐처럼? 땅의 티끌같이 되어. 자손이 한두 명이 아니라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지금 야곱이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오는 길에,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내 라헬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아내에게 아내의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어야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나에게 수많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자라고 말해야 이것이 올바른 방법일 텐데, 아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내가 첩을 줄 테니 첩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자라고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에 야곱이 응해버립니다. 동참해버립니다. 오는 길에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수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시녀 비라를 아내 라헬이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제안했고 이 아내 라헬은 첩을 남편에게 주게 되고요. 이 외삼촌 집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야곱이었지만 이 아내의 제안에 노라고 말할 수 없고 그저 응해버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무려 20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가 결혼해서 20년간 아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가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20년간 임신을 못한 겁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며?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여, 그래서 야곱이 태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기억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해, 자기 인생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할머니 사라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지금 야곱의 아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첩을 줍니다.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여종을 첩으로 줍니다. 여종을 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화단이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 내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야곱이 직접 몸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것이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자기 아버지 이삭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야곱이 기억한다면 야곱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본받아 자기도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 믿음의 방법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필요한데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오신 것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 즉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이 부모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녀 세대를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 세대가 있는데 부모 세대는,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금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여호수아와 부모 세대가 다 죽었는데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신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녀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 우상들을 섬기며,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부모가 죽고 난 그 다음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사기의 안타까운 현상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목회 계획을 하면서 내년도에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금요 기도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정말 이 금요일 날은 함께 우리가 뜨겁게 찬송할 수 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금요일 날 잠시 학원이나 바쁜 걸 접어두고 이 금요일을 자녀들과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을 정말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한 번 회복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금요일 날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자기도, 야곱 자신도 지금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 시대에 첩을 통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문화고 대세다라고 유행이라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첩을 통하여 아이를 낳고자 한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주셨건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자손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본문 5절입니다 4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내 라헬도 남편 야곱도 전혀 믿음의 모습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일부일체로 원하셨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첩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입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지금 아내 라헬이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고자 합니다. 이 라헬의 말을 보면 라헬이 3절에도 다시 보면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괘씸해서라도 여종의 태를 닫을 수 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태의 문을 닫으면 여종이 100명을 가든 1000명을 가든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아내 라헬도 전혀 믿음의 방법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주십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보십시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은혜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6절에 그 아들을 보고 라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란 말은 억울함을 푸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라헬이 지금 6절 하고 있는 6절에서 라헬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다시 6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으로 단이란 짓는데, 다시 6절을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무엇을?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는 것을 지금 라헬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라헬의 삶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 안 하고 짜증내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상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겼다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경쟁적인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죠? 이기려고 그러고 양보가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지금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시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짜증을 부립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시기는 결국 한 가정이나 공동체가 불화하게 되고 갈라서게 하는 독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시기를 품은 자신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품은 사람 때문에 주변 공동체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불 같아서 사람이 한번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기하는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다시 15절부터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16절은 이것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한 자가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라헬은 그렇다 치더라도 베델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야곱은 아내 라헬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아내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여 첩을 주려고 할 때 야곱은 거절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시대적인 관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아닌 것은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내의 말 따라 그 관습에 따라 첩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일에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이 동참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했어야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를 통하여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을 때 간절히 기도하여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아버지 이삭처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본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나중에 세상에 떠날 때쯤 되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내